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장이시며 케냐 영산신학교 학장이신 이한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큰 박수로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베들레헴 성가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동안 받아봤던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인데
제 이 현지 옷에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받고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케냐 말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뭉구, 아나쿠펜다.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뭉구, 아나쿠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뭉구, 아나쿠펜다. 벌써 여러분들은 스와힐리어 한 문장을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아나쿠펜다.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한용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산교회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랑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케냐, 우리 미션센터 이름이 영산 미션센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 이름이 영산 신학교이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나이로비 영산교회입니다. 뭐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제 사역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은 저는 영산 미션 센터 안에 영산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현지인 지도자, 현지인 사역자로 양성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졸업한 학생들을 선별하여서 교회 개척을 함께 하고 그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조윤기 목사님 성령 50주년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영산 미션 센터가 시작된 것이 조윤기 목사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도, 95년도 두 번에 걸쳐서 고 조윤기 목사님께서 케냐에 오셔서 큰 성회를 여셨습니다. 연인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회심하고 정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상황 가운데 이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케냐 나이로비에 신학교를 세워라, 미션센터를 세워라 하고 큰 금액을 헌금하셨고 그것이 지금 세워져 있는 영산 미션센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배 노방전도 집회, 큰 대형 집회에 참석하였던 어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조윤기 목사님에게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현재 목회를 하고 현지 케냐 교회 현지 교단의 교단장으로 또한 총회장으로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알았는데 남수단에서 어떤 이제 60 가까이 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93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조윤기 목사님의 말씀과 이영훈 목사님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남수단에 돌아가서 목회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금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남수단 청년 10명 정도를 저희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셨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이 시편 23편은요, 저도 너무나도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암송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뭐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다 암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케냐에 가서 사역하고 케냐에 있는 그런 환경, 기후와 모든 자연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러한 뜻이었구나. 다윗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경험한 것들을 이래서 이렇게 기록하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선교지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선교지에서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성구가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는, 액자로 걸려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아마 이 성구 한두 개씩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일수록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넓고 푸른 초원, 맑은 시냇물,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는 아름다운 풍경이 먼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실제 배경은 그런 풍요로운 초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곳은요, 유대 광야였습니다. 베들레헴, 헤브론, 유다 산지는요,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마치 케냐의 이런 지대처럼요, 너무나도 흡사해요. 케냐의 건기는요, 비가 잠깐 몇 주만 안 오면 바짝 마릅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요, 푸릇푸릇하게 또 풀이 올라와요. 또 비가 안 오면 금방 그 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내 주변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환경에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물도 부족했고요, 양들에게 먹일 풀도 부족했고요,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훼께서 그의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요, 환경이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을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을 나눌 때 선교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치안의 문제예요. 저도 아까 2부 말씀 도미니카에서 오신 우리 서장원 선교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제 유튜브로 오면서 들었어요. 뭐 권총 강도에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안전합니까? 선교지라고 위험한 것뿐입니까? 아니요. 환경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 우리를 풍요로운 평지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징벌하시고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이제 이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나이로비는 케냐 수도인데 전 지역에 저희 교회들이 흩어져 있어요. 졸업생들과 함께 개척을 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의 그 출신지, 고향으로 이제 개척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사역지를 갈 때 이 차량을 운전해서 갑니다. 차량이 좀 높고 바퀴가 크면 좀 안전할 텐데 제 차량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간혹 이 비포장도로를 달 때가 많이 있는데 차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비포장길에 큰 구멍이 파인 곳을 피해서 막 갑니다. 근데 그나마도 괜찮아요. 간혹 순식간에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비가 내린 이후에는요, 그 구멍이 물로 다 잠겨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서서히 행여나 차가 망가질까, 또 차가 잠길까, 범퍼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을 운전해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신히 그 구간을 벗어나서 다시 비포장도를 만나게 되면요, 제가 그 전에 했던 불평과 불만 온갖 건 다 사라지고 그마저도 물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그 기준,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의 고백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야훼 그 자체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요, 넓은 초원을 먼저 상상하게 되지요. 그러나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풀이 드문 있는 곳이었어요. 이 목자는요, 양들을 이끌고요,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제가 왜 아냐면 케냐에도요, 양들, 소들, 염소를 치는 목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스스로 풀을 찾지 못해요. 눈 시력이 좋지도 않고, 그들은요, 물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양들을 이끌어 가고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진짜 평안이 있는지 우리 힘으로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케냐에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나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우물을 발견하다 하더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목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줘야지만 양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남는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물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맹수에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이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 마침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한 번은
제 사역지에 제가 있는 곳에서 한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는 깊숙한 곳에 저희 아까 영상에 보면은 그 학교 사역, 어린이들이 학교에 많이 있었죠. 그곳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곳은 상당히 더운 적이 34도, 35도, 36도 너무 더운데 여자 한 7, 8살, 9살 먹은 여자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여자아이가 혼자만 긴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쁘게 해서 너 와봐라. 왜 혼자 긴팔 입고 있냐 그랬더니 손가락이 다른 애들보다 하나씩 더 많아. 육손이라고 하죠. 육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육손이 많아. 지금 뭐 수술을 쉬우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창피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그 무더위에도 긴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아이 한국에 데려가면 금방 수술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디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케냐 한인 선교사회에서 메일 한 통이 왔는데 2주 후에 한국에서 의료 선교팀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 케냐에 방문하시는데 사역지에 혹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단 어린아이 우선순위. 비용은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는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데려가야 되나? 케냐에 이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한국에서 오시는 그 의사 선생님의 양력을 보니까 세상에 이분은 우리나라 성형외과 넘버원. 제가 찾아봤어요. 유대현 교수님인데 이분이 몇 년 전 한국에서 미국 대사가 면도칼 테러를 당해서 80반을 꼬맨 거예요. 미국 대사님이. 이분이 직접 집도하셨어요. 이분한테 수술을 한번 받으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돼. 돈을 싸들고. 근데 이분이 친히 케냐까지 오셔서 무료로 수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보통 사람들은 이건 우연의 일치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태우러 가서 엄마랑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이로비에 와서 현지 병원을 빌려서 이 아이의 수술을 30분 만에 마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엄마가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 딸의 손가락을 자르는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유대현 교수님이 좀 약간 자존심이 선교사님 저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에 수술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내 딸 손가락을 자를 수가 있냐. 좀 설명 좀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엄마는 무지하니까 이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우니까 딸 아이도 수술 안 받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참 지혜로우셔. 주머니에서 사탕 한 움큼을 꺼내서 이 아이한테 주니까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 손을 딱 잡고 뭐 홀린 듯이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정말 30분 만에 수술 잘 끝나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사탕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먹어 괜찮아 마음껏 먹어. 이 아이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하고 아까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 내가 한 박스 더 사줄게.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의사 선생님보다 더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마치 이 아이의 엄마처럼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정작 그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과연 엄마가 딸아이의 손가락을 자르는 곳에 울고불고 할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의사 선생님 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사탕 몇 개 움켜쥐고 벌벌 떨고 있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이 한 박스 그냥 사주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행여나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떠한 부족함으로,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 말씀을 보니까는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 이 원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의 길 하면 평탄한 길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목자가 다윗이, 제가 유심히 봤어요. 케냐에 있는 목자들이요, 이런 큰 협곡 같은데 풀을 먹이려고 양들을 데리고, 염소와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요, 점프도 해요. 양들 입장에서는 저 위까지 쉽게 단번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그 길이 위험한 길이기에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의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 뜻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마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직선 도로가 아니라 둥글게 도는 길, 반복해서 밟아 생긴 길, 굽은 산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평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양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목자는 알고 있어요. 양이 잘못 점프해서 떨어지면 한 번에 죽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더디더라도 산을 삥 돌아서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우리의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양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 단번에 저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목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나의 길이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목자를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양들의 특징은요, 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목자는 양들이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소리를 냅니다. 목자만이 독특한 소리를 내면 양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 있는지. 흩어져서 풀을 먹다가 몇 개 나와 있지 않지만 풀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목자가 저쪽에서 소리를 내면 모든 양들은 눈을 들어서 목자 위치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마리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본인의 눈에 보이는 풀 반대쪽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자와 점점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이제 18, 19 먹은 남자아이인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그 남자아이가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뭐 발목이 아니라 허벅지 중간이 부러진 거예요. 정말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셔너리,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 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의 학비를 그동안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아니 또 도와달라는 게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술비가 당시에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본인이 50만 원 정도를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들이 5월 선교대회 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말씀도 세워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교사 수련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저는 선교지에 다시 돌아가면 그래, 이들을 섬겨야지. 은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탁이 오면 잘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지쳐갈 때쯤 2월, 3월, 4월쯤 되면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막 짜증이 나. 아, 또 왔어? 그때가 요때였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 얘가 저번에 학비도 도와줬는데 왜 또? 그리고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알았어 가봐. 보냈어요. 근데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만약에 네 아들이, 저희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케냐에서 맨날 뛰어다녀갖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네 아들이 축구하다 다리 부러지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가 탁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경을 보는데 참 우연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28절인데,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낄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땅히 받을 자래요. 저는 그 부모가, 아빠가 왔을 때 내가 지난번에 줬잖아 하고 돌려보내는데,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시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 다음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입장 바꿔놓고 내가 저게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는 사람보단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다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탈탈 모아서 수술비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타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제 사무실 찾아와서 미셔너리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수술을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려고 다리를 열었는데 이미 곪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만 늦었으면 다리를 절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던 거룩한 그 부담감을 무시한 채 그냥 일주일 출장 갔다 오고 말씀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다음에 줄게 하고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예배드리러 다리가 한쪽 없는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 사역 못할 거예요. 교회를 몇 개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물을 몇 개 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15년 동안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영혼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무시해버렸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늘 자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교구장님을 통해서, 지구역장 장로님, 권사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줄 때가 있고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매년 저희 학교에 공부로 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그 지역은요,
90% 이상이 이슬람 과격단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현지인들도 잘 못 가, 잘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미셔너리 그거 졸업생들이 목사 안수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영산 미션 센터 이름으로 목사 안수식을 5명이 받아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님 납치돼 피랍돼 있고 대사관에서 절대 그 근처에 가지 말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지에서는 미셔너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갈게 했는데 참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점점 다가오니까 내가 가야 되나? 굳이 내가 가야 되나? 대사관에서 오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우리 현지인 담임 목사와 또 현지인 우리 교수, 영산신학교 교수를 제 차에 태우고 13시간, 편도가 13시간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구간이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구간이 위험해요. 그곳을 통과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도로는 잘 닦여 있는데 차가 한 대도 다니질 않는, 그런데 누가 테러리스트들이 어느 곳에서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면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 구간에 다다랐는데 세상에 차들이 한 10몇 대가 쫙 대기하고 있는데 맨 앞에 경찰차와 맨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한 차량 10대 정도가 빨간색 UN 번호판을 단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비상등을 켜고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대열에 몰래 껴서 마치 일행인 것처럼 비상등을 함께 켜고 그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힘들게 그 지역에 도착했어요. 교회가 산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너무너무 더워요. 거의 37도, 38도 되는, 정말 교회 목사 안수식을 하려고 갔는데 현지 성도들이 가득 메어서 열심히 1시간, 2시간, 3시간 뛰면서 찬양하는데요, 땀이 줄줄줄줄. 행여나 소리가 새 나갈까 창문이 다 닫혀진 상태로 바글바글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이 열기와 뜨거운 위에서 뛰어 내리는 그 열, 태양 열, 에어컨 하나 없고 선풍기 하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바깥에서는 분위기가 테러리스트들이 뛰어들어와서 총을 난사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환경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들을 봐봐. 무엇을 위해서 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한 명도 조는 사람은 없었고요, 한 명도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들어간 순간 온갖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나는 냄새 있지, 땀 냄새, 암내가 진동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단 하나,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지 저 사역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족함 투성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한 1분 정도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족함 투성이인 나의 환경,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훈련하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의 앞길을 다 몰라도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귀한 교회 가운데 미래가 다 보이지 않아도, 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주님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3부 예배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든 몸은 치유될지어다, 약해진 육신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과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상한 곳마다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약한 부분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과 불안함, 초조함, 불면증,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명문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강신호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장로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믿음이
하늘다 유업이 되어서 귀한 후배들이 잘 물려받아 귀한 교회의 어르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님들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와 청년들과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때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을